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를 밝히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임재훈련,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호흡에 맞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임재 훈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한번 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그전에도 평소에도 아마 하셨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하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한 몸이요 한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도 매일 꾸준히 훈련을 하셨다면 여러 가지를 깨달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금방 이 주님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 기도 중에 임재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호흡에 집중만 해도 주님의 그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의 생각이 들어오든 어둠의 생각이 들어오든 그 생각은 나에게 들어와서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생각이 전혀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님의 빛은 너무나 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려고 하면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잠시 멈춰야만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상 지옥인 것은 수많은 생각이 우리의 머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내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전혀 떠오르지 않으니까 모든 생각이 다 잠잠해지니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면 됩니다. 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생각이 들어와도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잠시 멈춰지면서 생각이 들어와도 이미 말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니까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주장하지도 않고 죄를 주장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점점 힘을 잃게 되고 내 주장이, 내 자아가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깊이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임재 안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깊이 앉아서 더 깊은 임재 안으로 그렇게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훈련을 또한 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앉아 임재 훈련을 계속하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의식을 넘어 생명의 의식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생명의 의식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육의 의식, 혼의 의식으로 또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중간 의식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중간 의식으로 생활하는 훈련을 그래서 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의 그 임재를 놓치지 않고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고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세상을 사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훈련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금방 내가 하는 그 일에 집중이 되어서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도 우리가 이 집안 청소만 하려고 해도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될까? 무엇을 먼저 청소해야 될까? 거기에만 집중 조금만 하다 보면, 청소하는 데 조금만 집중을 해도 우리는 주님을 금방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있으면서 삶을 사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함께 이 호흡하며 주님을 부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에 맞추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호흡을 내쉬면서 주님을 부르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하다가도 순간순간 그것을 잊고 그냥 내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차, 이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아차 하고 또 내가 주님을 잊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호흡에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점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그 비단에 들어가는 스위치를 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주님 없이 살다가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이 호흡이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안이 깜깜하다가 스위치를 누르면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깜깜한 이 심령에 스위치를 켜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빛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스위치 하나를 우리가 달았습니다. 호흡이라는 것에. 이렇게 하면 주님을 잊고 있다가도, 어둠 가운데 살다가도 이 호흡에 내가 집중하는 순간 주님을 부르게 되고 스위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위치를 하나 더 달겠습니다. 스위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겁니다. 또 하나의 스위치는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을 부르는 이 스위치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에 맞추어서 왼발에 맞추어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걸을 때마다 이 걸음에 주님을 불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잊고 있다가도 내가 걷고 있네 라고 인식하는 순간 스위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발에 예수, 왼발에 사랑, 오른발에 예수, 왼발에 생명,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 오른발에 주, 왼발에 예수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이걸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똑같은 걸로 하면은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더 유익이 되려면은 이 의식적으로 이걸 바꿔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이 스위치가 더 온전해집니다. 빛이 더 밝아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를 하나 더 달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어떨 때는 호흡을 인식하면서 주님을 부르게 되고 어떨 때는 이 걸음을 인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밝아집니다. 점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보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옷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그분의 옷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손으로 만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제자들은 그분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렇게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다른 이들과 함께 그 사귐을 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듣고 보고 만진 것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도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그분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그분과의 사귐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사귐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사귐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야만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도록 똑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사귐에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만진 것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초대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초대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은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시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사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셨으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정상적인데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비두니아가 아니라 너는 마게도냐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갔기 때문에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였으니까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면 마게도냐 모든 사람들이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게도냐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비두니아로 가려던 바울이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만약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내 길에 평탄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내가 손을 얹어 병자에게 기도를 하면 병자가 다 낫겠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냐에 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에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행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바울에게 고난이 닥치고 감옥에 갇혀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윗은 왕이 되는 탄탄대로의 형통한 길을 걷게 될까요?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도 물리쳤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정말 탄탄대로의 형통한 길을 다윗이 걷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쫓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을까요? 왜 다윗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이날도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왔습니다. 다윗은 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홀로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사울을 죽이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나 봅니다. 빨리 사울을 죽이시옵소서. 그러나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베고 그를 살려줍니다.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다. 이것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신앙인 욥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 욥의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온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사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순종하여 간 마게도냐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그 일 또한 말씀의 성취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서는 기도와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믿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말씀이 성취된 삶이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좋은 일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은혜이고 말씀의 성취라고 믿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던, 나에게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던, 내가 건강하든 내가 건강하지 않던, 내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던, 나에게 평탄하든 아니면 평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던 그 어떠한 일이라도 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의 성취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믿고 좋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도 주님의 은혜이고 말씀의 성취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준비된 십자가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그 위에 올라간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은 그 사랑까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이 모두 말씀의 성취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